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일출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서비스 차원에서 독도 일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도에서 촬영한 일출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촬영이었다고 하는데 특별히 예, 보셨죠? 해가 이렇게 떴습니다. 1월 1일 날. 예. 자,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하는 특별한 명절이 있었습니다. 무슨 명절이 시작됩니까? 새해 첫날이 되면? 새해가 되면? 무슨 명절이죠? 이 그림이 지금 무슨 명절을 상징합니까? 유월절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새해 맞이를 하면서 6월절이라는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명절의 시작을 출애굽기 12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좀 1절부터 14절까지를 좀 긴 본문입니다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좀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명절이 시작, 이 달력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유대인들은 성력이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 새 첫 명절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특별한 물품이 있는데 가족들 인수대로 먹을 만한 양의 어린 양을 취해야 합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면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보통 양을 한 마리 잡을 때 10명에서 20명이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이 부족한 가족들은 옆집과 같이 인원수를 따져서 양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너희 어린 양은, 그 어린 양은 조건이 있는데요.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 때 소중히 취하고, 이 어린 양은 수컷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된 양이나 염소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14일, 10일에 선택했던 양을 14일 해질 때에 잡으라고 율법은 정하고 있어요. 이 해질 때가 언제인지는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는 그 피로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솔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리고는 그 양의 피를 받아다가 그 집 사람들이 사는 문에 좌우 솔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고기를 불에 전체를 구워서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과 함께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난로나 물에 삶아서는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갱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일이냐.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 외출할 모든 복장을 다 갖춘 채 급하게 먹어야 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이유가 있는데 이날 애굽 땅에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이고 이대로 유월절의 절기를 지킨 사람들은 생존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문의 좌우 솔주에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재앙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겠답니다. 그래서 유월, 넘을 월자를 써서 영어로는 이 절기를 패스 오버라고 말합니다.
새 첫 명절인 유월절이 제정된 과정을 살펴보면 애국에 있었던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집트의 막강한 건축을 짓는 일에 강제 노역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하였고 하나님은 드디어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다고 생각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시기로 결심하셔서 모세와 아론을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파라오가 그들을 쉽게 놔주지 않자 하나님은 차근차근 그들을 벌하시기 시작하는데요. 10개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물이 되게 합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떼가 온 지면을 다 덮게 만듭니다. 이렇게 차차차차 10개의 재앙을 내리는데요. 여러분, 이 10개의 재앙은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내린 재앙이 아니라 이 모든 10개의 재앙은 당시 이집트가 신으로 섬겼던 모든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나일강은 이집트의 중요한 신이었고요. 개구리도 섬겼어요. 메뚜기도 섬겼고요. 즉 너희가 섬기는 이 모든 신들이 끝내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에 불과할 뿐이며 그 모든 너희가 섬기는 신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통제와 제어 속에 있으니 진정한 신은 누구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선교적 재앙이 10번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도요 파라오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것은 다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선포됐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절차였어요. 양을 잡고 좌우에 설주에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피 바른 집 밖을 나온 사람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바른 그들의 집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죽음의 천사가 그들의 집을 넘어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전역을 덮었고 이집트의 최고의 권력자 파라오의 집으로부터 가나안 집의 과부의 집까지 가리지 않고 모든 초태생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스라엘은 급하게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그날 밤 그들은 짐을 챙겨서 드디어 종과 노예살이의 땅 이집트를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이게 유월절이 일어난 과정입니다. 이 유월절의 절차들은 4가지의 큰 절차들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뭐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새로운 달력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유월절을 첫 명절로 하는 새 달력을 만들게 했어요. 이 달력을 성력이라 말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달력을 지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는 크게 2가지의 달력이 있어요.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새로 만들어진 거룩한 달력인 성력과 그들의 농사법에 따르는 밀력이 따로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유월절을 위해서는 양이 준비돼야 되는데 말씀드릴 때처럼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된 순양이나 순염소여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굉장히 웃고 있는 양이 있습니다. 양은요 1년 정도 자라면 다 장성합니다. 그래서 암양은 이때부터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 된 양은 가장 활동성이 있는 양이에요. 체격과 활동성에서 성숙한 시기가 딱 1년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양은 죽여야 되고 그 피를 바르는데요. 양을 잡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언제냐면 1월 14일 해질 때 잡아야 돼요. 해질 때. 근데 이 해질 때가 원어로 무슨 말이냐면 두 저녁 사이라는 말입니다. 두 저녁 사이. 도대체 그럼 저녁이 유대인들은 2개를 가지고 있느냐?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2가지의 저녁이 있었는데 첫 번째 정오. 태양이 정점에 떠서 기울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정오에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저녁이라는 일단의 개념이 있었고 또 하나 마지막 해가 지기 직전에 진짜의 저녁이 있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해가 정각에 있는 12시 그리고 해가 진짜 지기 시작하는 6시에 그 가운데 시간은 몇 시입니까? 오후 3시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 양은 오후 3시에 잡았어요. 그리고 이 양을 잡고 나면 그 피를 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본래 어떻게 발랐냐면요. 그릇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는데 히브리 원어는 그릇이라기보다는
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양은 어디서 잡았냐면 이 문지방 앞에다가 땅을 팠어요. 홈을 파고 피가 그 홈에 들어가게 받았는데 그냥 들어가면 땅이 흡수해버리니까 그 홈만큼의 그릇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지방 위에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받다 보니까 이미 문지방은 이미 피로 묻게 되겠죠. 그러면 그 피를 이 좌우 설주 그리고 임방에 발랐어요. 그 다음에 우슬초 묶음으로 피를 꼭 바르게 했어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피를 발라다가 이렇게 찍찍 바른 게 아니라 우슬초라는 풀을 끊어서 그걸 묶음으로 만들고 피를 꼭 적셔서 그 우슬초 피로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했습니다. 이게 우슬초입니다. 이게 우슬초인데요. 이 우슬초는 어디서 자라냐면요. 아주 흔하게 바위 틈 이런 데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종의 잡초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 양을 먹는 방법도 제시되어 있는데 그냥 먹을 수 없어요. 물에 삶거나 해서는 안 돼요. 전체를 통째 뭐에 구워야 돼요?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합니다. 전체를 머리끝부터 내장까지 전부 다 불로 다 구웠어야 돼요. 두 번째는 먹을 때 여러분 고기를 먹을 때면 뼈를 꺾게 돼요? 안 꺾게 돼요? 대답하면 고기 많이 드셔본 분 들통날까 봐 대답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고기를 먹다 보면 뼈를 꺾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을 다 발라 먹다 보면 꺾게 돼 있는데 이 6월절 어린 양은 절대로 뼈를 꺾으면 되지 않습니다. 뼈를 꺾으면 되지 않아요. 이게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어기면 안 돼요. 세 번째는 그리고 먹을 때 쓴 나물을 같이 먹어야 돼요. 네 번째는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요. 무교병은 말 들었던 것처럼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본래 이 유대 문화권은 전부 다 빵을 만들어 먹는 문화권이니까 다 이스트 누룩을 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을. 그리고 단순히 이 무교병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누룩이 하나로도 발견되면 안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떠날 준비를 하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옷을 다 입고 복장 갖추고 지팡이 잡고 6월절 만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6월절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드디어 1500년간 지켜내려왔던 6월절의 감춰진 의미가 드디어 드러나게 됩니다. 이 6월절은 누구를 상징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함께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죽기 약 1500년 전부터 이 6월절이 제정이 되고 지켜내려왔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복장으로 먹고 왜 뼈도 꺾으면 안 되고 왜 이렇게 양을 먹었는지 그리고 왜 좌우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는지 단순히 잘 몰랐어요. 그러나 그 실체이신 십자가가 온 이후에 드디어 이 6월절이 내포단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게 됐어요. 자, 새 달력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계 공통의 달력이 만들어졌어요. 맞죠? AD와 BC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요. 어린 양인데 1년 된 순양이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성별이신 남성인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33살 반을 사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활동성 있는 정력기 때 돌아가셨어요. 양의 죽음, 양의 죽는 시기가 언제 양을 잡았냐면 정확히 1월 14일 오후 3시에 잡았는데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놀랍죠? 정확히 그들이 6월절이 있었던 1월 14일 그리고 그분이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몇 시에 드디어 운명하셨어요? 오후 3시에 정확히 운명하셨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시간을 정확히 이루셨어요. 피를 바르는 위치 보죠. 먼저 피를 어디다 발랐다고 그랬어요? 지방에 먼저 피가 묻어요. 그 다음에 좌우 설주에 묻어요. 그리고 임방에 묻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는 정확한 위치에 피가 발라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슬초로 그걸 바르게 했는데 우슬초는 말했던 것처럼 바위 위에서 자생하는 흔한 풀이에요. 반석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오직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기초된 믿음으로만 바를 수 있어요. 우슬초가 그냥 제정된 게 아니에요. 양의 고통, 양을 먹는 방법은 전부 다 예수님의 고통을 상징해요. 여러분, 이 6월절 어린 양은 전부 다 통째 어디에다 구우라고 그랬다고요? 불에 구우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까지 종교 시대의 역사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중세시대 때 이 개신교들을 뭐에 태워 죽였어요? 화형시켜서 많이 죽였죠. 왜 불에 태웠을까요? 제가 이거 연구하다가 새롭게 알았는데 인간이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불에 타 죽는 거더라고요. 빨리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왜 중세시대 때 화형을 했냐면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이에요. 즉,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머리부터 내장 전부 다 불에다 태우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실 처절한 고통에 대한 상징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함임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뼈를 꺾지 않아요. 여러분 원래 십자가의 예수는 빨리 죽어요? 빨리 죽지 않아요? 빨리 죽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최대한 안 죽고 고통받게 하기 위하여 개발된 발명한 사용도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이나 머리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부분으로부터 가장 먼 지역에 못을 박았던 거예요. 손과 발에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제수는 전승에 따르면 때로 일주일, 많게는 2주까지 죽지 않는 제수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얼마를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못이 박힌 채 1주나 2주를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요, 까마귀가 와서 눈을 파기도 하고요. 늑대가 밤에 와서 발을 뜯기도 해요. 그런데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렇게 안 죽으면 로마의 군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어요? 한 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무릎을 깨서 뼈를 안으로 꺾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무릎뼈가 이렇게 굽혀지는데 이걸 안으로 꺾었다고요. 그러면 뼈가 안으로 꺾이면서 쇼크로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때가 6월절 그 저녁이 만찬이 시작되는데 이 흉물을 남겨두면 안 되니까 빨리 치우라고 제사장들이 요구하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가서 죽지 않는 죄수들을 빨리 죽여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죽였을까요? 무릎을 깨서 안으로 꺾어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뼈를 꺾을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즉 그리스도께서 뼈가 꺾지 않으신 채 돌아가실 것을 6월절 어린 양이 1500년 동안 계속 그대로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은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주님이 대신 당하신 죄의 맛을 얘기하고 있죠. 무교병과 먹어야 했어요. 그리스도의 죄 없는 생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떠날 준비를 하고 먹어야 돼요. 드디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죄된 때나 세상을 떠나 하늘 본향에 가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열리게 됐어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 유월절은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유월절에 드러난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왜 지켰냐면 애굽에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추억하려고 지켰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의 첫 번째 드러난 의미는 기념절기예요. 두 번째, 유월절에서 내포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유월절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준 것만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류 전체를 죄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한 십자가의 예표가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표상의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월절, 이스라엘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유월절로 절기를 시작했던 것은 과연 하나님이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인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들이 구원받은 은혜와 과거를 추억하고 감사하며 새해를 시작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새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는 게 맞습니까? 새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강주 집사님 한번 봐주시죠. 파마를 하셨어요. 이용환 집사님 한번 봐주세요. 저 없던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머리 스타일 하셨어요. 새해 시작하면서 이런 변화들 작게는요. 혹시 여러분 또 가구를 바꾸신 분들이 있습니까? 있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또 뭔가를 좀 바꾸신 분이 있어요. 새로운 결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을 통해 매번 새해 첫 유월절을 맞이하는 이스라엘의 이 절기를 통해 현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야. 세 가지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중앙교회 성도들의 새해 맞이 첫 번째, 가족 모두 피로 임봉된 집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요,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구원받고 이집트 백성이니까 멸망받았어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구원받았고 이집트 민족이니까 그들이 죽임당했습니까? 6월절에? 아니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았어요? 누가 구원받았어요? 예, 6월절의 절차대로 피로 임봉된 집안에 머문 백성이 구원받았고 그러지 못한 백성은 멸망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를 읽어보면 피로 임봉된 절차를 보던 하나님을 섬기던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했어요. 뭐라고요? 나도 우리 가족도 당신들의 집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집의 문을 열어 모든 이집트 백성을 맞이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하지 않았어요. 이집트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고 사랑이시라는 걸 믿고 따르던 이집트 백성들도 동참했어요. 즉,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를 매일 의지하는 굳건한 신앙적 표현이 있는 백성이 안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죠. 새해를 시작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임봉된 삶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 첫 번째 중요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서중앙교회 새해맞이 두 번째, 누룩 제거, 회칠한 무덤 피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월절 절기가 오면 현대 유대인들은 몇 주의 휴가를 보내냐면 3주를 보낸다 그래요. 6월절 절기가 오면. 그러면 6월절 절기가 일주일 정도 되거든요. 근데 왜 3주나 주느냐? 6월절 일주일 전부터 주는데 일주일 전부터 정통파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집안에 있는 누룩을 샅샅이 다 뒤집니다. 근데 여러분, 현재 그러면 누룩이 뭐 이스트가 있을까 이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콘프레이크도 이스트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혹시라도 집안에 콘프레이크 하나라도 떨어져 있지 않는지 장롱 밑을 샅샅이 다 뒤져서 지금 이스라엘에는 6월절에 대해서 누룩을 제거해주는 청소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가가지고 돈 벌고 이스라엘 가서 청소업체를 차리시려면 누룩 제거라고 크게 붙이셔야 돼요. 그래야 성공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뭐 하느냐?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구를 바꾸는 시즌이 있는데 이때 바꾼다고 그래요. 아예 집 대대적으로 청소하다가 마음에 드는 안 드는 가구들도 전부 다 갈아치운다고 그래요. 이 기간에. 이렇게 누룩을 철저히 제거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6월절이 다가오면 한 달 전부터 성전에서는 특별히 6월절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이 준비하는 위원들은 이스라엘 각처에 흩어져 있는 무덤들에게 회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회치를. 왜 회치를 할까요? 무덤에 왜 회치를 할까요? 시신과 접촉하면 율법에 부정하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에 부정해서 7일 동안 부정하거든요. 그럼 6월절 만찬에 참여하러 온 순례객들이 잘못해서 시신과 접촉했다가 부주의로 접촉했다가 6월절 만찬에 참석을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무덤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각처에 있는 무덤에 회치를 합니다. 회치를 해요. 그럼 순례객들이 오면서 회칠된 무덤을 보면 어떻게 해요? 회치를 발견하고 피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 명절이 오면 유대인들은 누룩을 제거하는 일과 회칠한 무덤을 피하는 일에 전념해요. 뭘 위해서요? 6월절 거룩한 만찬에 참여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것들을 제거하고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좀 방해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좀 취미가 그런 게 있으면 좀 이번 기회에 제거하시면 어떠겠어요? 예? 여러분 중에 그런 성향이 있으면 좀 제거하시면 어떠겠어요? 나는 이걸 너무 좋아해. 나 이걸 너무 사랑하는데 여러분 양심이 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좀 방해가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좀 거치장거린 것들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좀 제거하시면 어떠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만나는데 유혹되는 것들이 있으면 좀 피하시면 어떠겠어요? 그렇죠? 지금 한국이 제가 보니까
트로트 열풍이 분 것 같아요. 엄청난 트로트 열풍이 부는데 미스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 이제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종편의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얼마나 높은지 뉴스까지 나왔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그런 거 너무 좋아하셔서 혹시 방해받으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 네. 성경 읽는 것보다 트로트 듣는 게 더 좋다. 그럼 여러분 이거 누룩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룩이시라고. 제가 예를 그냥 드는 거예요. 트로트가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읽는데 막 송가인 노래가 왔다 갔다 한다. 이거 누룩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실례를 좀 찾아보자고요. 실례를. 청년들. 교회 오는데 막 핸드폰 게임이 생각나. 여러분 누룩 아니에요? 응? 막 뭘 검색하고 싶어. 누룩 아니냐고. 페북을 꼭 그렇게 봐야 되겠어요? 누룩 아니에요? 인스타를 뭘 그렇게 들여다봐야 돼요? 뭐 별것도 없더만. 누룩 아니냐고요. 누룩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이 안식일 날 그런 누룩들 하나씩 좀 다 제거하기로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갑시다. 우리의 가족에게도 우리의 누룩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줘야 될 대상이 내 가족이고 내 자녀들인데 내가 스포츠 너무 좋아해서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낼 수 없다. 누룩 아닌가요? 예? 아이를 양육해야 될 아빠들 잘 들으세요. 내가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 배드민턴이 막 눈에서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아들이 아빠 오늘 저녁에 좀 놀아주세요 그랬는데도 못 놀아줘. 그거 하러 가느라고. 여러분 목사님 그 정도 누룩 아닙니다 할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땐 누룩입니다. 제거돼야 돼요. 컴퓨터 게임을 요즘 젊은 남사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아내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누룩 아닌가요? 누룩입니다, 여러분. 제거돼야 돼요. 제거돼야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사랑 많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누룩을 다 찾아내시고 과감히 제거하는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통파 유대인들이요. 누룩이 묻은 그릇부터 다 가져와서 다 태우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이런다고 그래요. 일주일 내내. 배워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칠한 무덤. 유혹이 되면 피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소중한 교회 성도들의 새해 맞이 세 번째입니다. 오늘 제가 좀 더 중점을 두고 싶은 분이 이 부분인데요. 누구도 예외 없이 뭘 먹어야 돼요? 양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화인여사께서 굉장히 탁월한 탁견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들어보시죠. 그 고기는 먹어야 했다. 그 고기는 뭐라고요? 먹어야 했다. 재림교인이 고기 먹으라니까 좋죠. 그 고기는 먹어야 했다. 여러분 이건 영적 의미의 부분입니다. 들어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즉 보혈의 피가 발라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대요. 그 6월절 양이 먹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로부터 영적 능력과 영향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이 믿음이 계속 활동을 하려면 그 양이 먹어져야 된다. 이 양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공급받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그것이 생활과 행동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반사해야 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다시 한번 저 프랭카드를 좀 보시죠. 늦게 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붙인 주제입니다. 이번 2달 동안에 함께 좀 크게 읽어주시죠. 시작. 내 곁에 성경, 내 안에 예수. 이번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린 양을 먹는 직접적인 행동에 우리 한번 다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는 거라는 거예요. 공급받는 거예요.
곁에 좀 성경을 두시죠. 여러분 이제 가서 침대맡에도 한 권 두시고요. 화장실에도 한 권 두시고요. 부엌에도 한 권 두시고 곳곳에 성경을 좀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못 읽으면 만져라도 좀 보십시오. 내 곁에 성경. 제가 대학 때 어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너희가 졸업할 때까지 도서관 책을 다 읽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도서관 책을 다 한 번은 만져봐라. 제가 착실한 학생이잖아요. 가서 도서관 가서 막 계속 책만 만지고 다니는. 내가 졸업하기 전까지 이 책을 다 만지리라.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불현듯 떠오른 게 있었어요. 사랑은 성장하기를 기대해요. 사랑은 성장하기를. 제가 군대 신교대 훈련을 받는데 봉화지염이었어요. 봉화지염이 뭐냐면 이게 이 발 뒤에 이렇게 염증이 심하게 곪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부드러운 신발 신다가 군화 신으니까 처음에는 여기가 까집니다. 까지는데 씻을 시간을 잘 안 줘요. 신교대에서. 그러니까 어떠냐면 양발 빨 시간도 안 주고, 그러니까 그 양발 또 신고 그 양발 또 신고 못 신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병균이 들어가가지고 양쪽 뒤에 막 팅팅 부으면서 막 엄청 아파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전투화를 신으려면 신는 것부터가 곤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제가 그렇게 나라 지켰습니다. 네. 아주 이제 훈련 주간이 되는데 이제 6주가 마치면 부모님이 이제 신교대 퇴소하면서 면회를 오시잖아요. 요즘도 면회 간가요? 퇴소식에? 가죠. 가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근데 저만 걸린 게 아니라 우리 부대에 막 많아요. 걸린 애들이. 다 이렇게 쩔뚝쩔뚝 달고 있는데 한 친구가, 신교대에서 만난 친구가 자기는 쌩쌩하게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 친구가 내가 쩔뚝쩔뚝 걸어 다니니까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와가지고 막 상남자답게 야, 일주일 뒤면 퇴소인데 너 부모님한테 그런 모습 보여줄 거냐? 그래요. 제가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친구도 봉화지염 걸렸을 거예요. 거의 다 걸렸으니까. 근데 그 친구는요, 아파도 당당하게 걷더라고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살면 살수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프다고 나약한 모습 보여줄래? 당당하고 성장한 모습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불현듯 말씀을 정리하는데 그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사랑은 성장을 보여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은 성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태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 이만큼 노력하고 나 이만큼 성장했다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친구가 목사해야겠다니까요. 목사를 깨우쳤잖아요. 그 친구가. 누군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그 말을 했던 친구. 여러분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저도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가정도 성장해야 돼서 고민했어요. 이거 나와야 되는데 어디 갔죠? 제가 12월을 보내면서 하나님 저에게 기대하시는 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한국 아이들이 바빠요, 안 바빠요? 목사 애들이하고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우리 은유가 이래봬도 광주에서 제일 유명한 사립중학교 다닙니다. 허남삼육중학교. 그러다 보니까 배입새가 황사 때려 나가면 가랑이 째질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다니는 동안에는 열심히 해야 되니까 제가 봐도 좀 딱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시간을 확보 못하냐면 예배 드리고 하는 시간이 이제 확보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의 부담이 뭐냐면 하나님, 과연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제 그늘을 벗어나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아이들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게 고민이 돼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월 31일 날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얘들아,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닫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래서 아빠가 제안을 하는데 이번 방학 2달 동안 매일 하루에 한 절의 성경절을 외우자. 그래서 저녁 때마다 이 성경절을 전부 다 테스트한다. 어떠냐? 그랬더니 참 감사하게도 우리 큰딸부터 다 해서 다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매일 저녁 60개 성경절 카드를 제가 기독교 백화점 가서 60개가 들어있는 카드를 사서 하나씩 다 나눠주고
1월 1일부터 시작했어요. 1월 1일 첫 번째 성경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승유. 외워보세요. 5장. 예. 이렇게 이제 저녁마다 다 테스트를 했는데, 우리 은유는 영어로 하겠다고 그래서, 그럼 영어로 해봐라 했어요. 그래서 어젯밤은 3일째 저녁이니까 3개의 성경절을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여러 번 실패하고 찍은 겁니다. 예, 우리 애들만 아니라 저도 하고 저희 안사람도 합니다. 저희 안사람은 어제 3번째 거 못 외웠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다 외웠다고 저한테 보고했어요.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저희 가족이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뭐라도 자극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여러분 사랑하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장하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냥 늘 해왔던 목사가 아니라, 늘 해왔던 설교가 아니라, 늘 해왔던 패턴이 아니라 그런 목사로 제가 여러분 앞에 서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지만 제가 늘 뒷목이 땡겨요. 여러분 앞에 성장하는 모습 보이고 싶어서요. 그러나 제가 스트레스 받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건 성장하는 거니까요. 우리 가족들이 그래서 이 작은 시작들이 여러분 가정마다 또 다른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더요. 제가 기대하기는요. 이런 시작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과 더 굳게 매일 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을 통하여 시대를 바꾸는 빛과 소금들이 나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새해입니다. 새로운 결심과 또 다른 시작들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새해 소중한 성도 모두가 주님 말씀 안에 함께 거하시길 저희 가족 모두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